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이 시기는 부활하신 이후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도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기다리라라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약속 혹은 선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과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것,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왕으로서 하시는 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영원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신 승리자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던 그 유대인들의 계획과 의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유대인들, 그 폭도들을 격동시키던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 세계의 지배자인 사탄에게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이루는 것일 뿐 아니라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 사탄의 모든 계획을 이기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제자들 앞에 선 예수님은 승리자이죠. 승리자로서, 왕으로서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유혹했고 죄에 빠뜨리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사람들, 그들 또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고 공격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세계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들, 본질상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세계가 와해되고 있고 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고 사탄의 어떤 그 영향력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계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세계가 전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사탄의 영향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종의 승리로 언제나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죠. 그러니 여기도 이긴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때는 기록된 말씀대로 사망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인용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사망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25장에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약의 사도들이 새롭게 해석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승리로 재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보장되었고 이것은 이기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사탄의 영향력이 와해되는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기신 분, 승리자, 사탄의 세계가 아닌 사탄의 세계를 정복한 새로운 세계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의 영원한 왕으로서 명령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말은 그 명령 아래 있는 제자들도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역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사탄을 이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는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한 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다 또 죽었습니다. 사망에 굴복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이후로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죠.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끝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는데 그의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써 자신의 통치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그리고 모든 세계와 특별히 교회의 주권자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써 그가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과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사탄의 하수인인 이 세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세우실 영원한 왕으로서 묘사가 되고 그리고 그 왕은 땅끝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신 분으로 노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왕은
영원한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2편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뿐 아니라 이 내용, 이기시는 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땅끝까지 소유를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고백되고 약속된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2편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왕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너의 소유는 땅끝까지 이르는데 바로 그 왕, 하나님의 아들인 거룩한 왕, 이 거룩한 왕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이 약속은,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는 사실은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왕은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신 것이죠. 그러니 시편 2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사무엘 하에 다윗에게 한 약속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땅끝까지 미치는 그 능력을 주신 것과 시편에서 말한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게 될 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과 그의 왕위가 영원한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말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하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사도들의 눈앞에 그 수천 년의 역사와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거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바로 그 다윗의 씨로 나타날 영원한 왕위를 가진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 땅끝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는 모든 만물의 왕이신 바로 그가 제자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명령 기다리라 라고 하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모두 다 왕으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 명령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왕이 하사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은 항상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실 때도 왕으로서 이 약속을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종주국 왕이 봉신 왕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상과 벌을 약속하고 선언할 때 그것은 하사하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뭔가를 내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시던 것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였다면 사도행전 1장의 여기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왕이 통치하는 세계가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주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사하신 것, 그것은 그날의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하신 분이고 사망을 이기신 왕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사하시듯이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하고 선언을 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세계는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세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자들의 세계로 나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계를 진격하여 들어가는 군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치 왕이 약속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너희와 교제하고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동행하게 된다면 비로소 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아서 이렇게 복닥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계에 성령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며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소시민이고 별 다를 것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흘러가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세상의 어떤 그 기준과 제시하는 삶의 방향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결국 그런 하나의 이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과 인생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이 모든 것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된 승리를 얻으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약속된 승리를 얻으려고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로서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 그리스도가 누리는 승리를 우리도 나누어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왕의 백성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지금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증인인 제자들에게 자기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려고 명령과 선언과 약속, 왕으로서 그것을 하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근거이자 목표가 됩니다.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우리 앞에 등장하신 이 왕, 땅 끝까지 자신의 소유를 미치는 이 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이자 자신감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명령과 선언을 통하여 자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 척박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나약함을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모든 삶은 사실상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삶이었고 많은 교회와 수많은 형제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했습니다.
이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힘없는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패배해서 그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괴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끝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야말로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그토록 과격하고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 세계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사탄의 하수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막강한 힘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성령이 없는, 성령의 동행이 없는 사실상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평할 때 항상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람, 서쪽으로는 로마, 동쪽으로는 바벨론. 보통 우리 세계 역사에서 이 한반도가 이 열강에 쌓여 있어서 참 불쌍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말도 못하는 제국들 사이에 틈바구니 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보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안 영이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이집트 사이에 코딱지만한 게 껴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들 다 무시하면서 살았거든요. 웃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무시하고 중국 무시하는 것처럼. 중국이 훨씬 큰데 일본이 훨씬 큰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무시하고. 물론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에게 지배도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폐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만큼은 철저한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성한, 완벽한,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할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의 증인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 때문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선언하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고 알고 그 안에서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원리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군사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으나 가나안의 그 5 왕들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미 가나안의 5 왕들은 이미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사막을 40년 동안 돌아다닌 것밖에 없죠.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장된 승리를 얻으려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없는 자가 누구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런 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편입시키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나는 어떤 자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와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자들이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기껏해야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의 생명력 아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의 중심,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향하십시오. 그저 설교 이 3, 40분 되는 거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새 시대, 새 삶을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